그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입니다. 조금 설하면은 우리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한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결심을 통해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으로 서로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라고 하신 하나님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서로 또 기원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또 새해 복 가운데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한 우리가 좀 12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누구든지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은 정죄로 시작하죠. 잘 아시는 말씀처럼 23절에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너희들이라고 하며 정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11장 끝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주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씀과 함께 2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12장에서 16장까지는 복음에 그러면은 그런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서 또 실천하는 삶에 대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를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의 첫 단어는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런 복음을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옷 입혀짐으로써 새로워진 그런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의 삶에 복음이 실천되는 삶,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송합니다. 복음 위에, 믿음 위에, 사랑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새로운 삶의 첫째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 위에, 우리 믿음 위에 또 사람이 세워지는 새로운 삶의 첫째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큰 축복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선 예배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설교 말씀 떠오르죠. 기도가 떠오릅니다. 특별한 찬양이 떠오르고 헌금 드리는 것도 떠오르고 악기와 음성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찬양도 떠오릅니다. 이런 예배 순서들 중에 어떤 순서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어떤 순서는 또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순서가 평안을 주기 때문일까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의 축복이 됩니까? 그러할지라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사도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믿음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인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리고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은 차이가 나죠. 그것과 은혜 받았다는 개념보다는 드림이라는 개념이 더 강조되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 산제사 등의 표현을 통하여서 구약의 제사와는 좀 다른 예배임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서는 짐승을 드리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 제사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지만은 이제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살아있는 동안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죄 없는 짐승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그런 예표를 통하여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죄의 사함, 용서를 받고 구원을 약속받는다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그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하여 짐승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지요. 이미 제사함의 그 희생은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용서받기 위해 드린 죽은 동물 제사 대신에 이제는 용서받은 자들로서 우리 몸을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예배의 삶으로 새해 복 많이 받고 나누는 삶이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배자의 삶이 축복이 되는가? 첫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나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내게 복이 되는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선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산 제사가 우리가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또 될 수 있는가도 한번 또 생각도 되지요. 우선 산제사, 제물에 대한 부분.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한다. 또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는데, 살아있는 제사는 우리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살아있는 동안 드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죽은 시체와 같은 최명준이 아니라 살아있는 최명준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최명준은 예배를 드리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순종도 없고 활력도,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예배가 그런 하나님께 반응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명준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기에 그 산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활, 기쁨, 감사, 순종,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활력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되고 활력을 얻고, 그래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산제물을 뿐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고민되지요. 내가 살아는 있지만은 거룩하지 못한데, 내 삶이 깨끗하지 못한데, 순결하지 않고 정결치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거룩해진 다음에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가능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우선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 거룩한, 신에게 바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인간이 도달하는 도덕적 경험을 또는 청결을 혹은 순결을 의미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모습,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거룩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룩함의 그런 영역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을 대신해 희생제물로 바치는 동물, 그 짐승은 그것이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흠없고 점없고 이렇게 깨끗해야 했는데, 그 제물이 스스로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여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소유의 영역인 우리에서, 양우리에서 혹은 소의 외양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여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식에 사용된 모든 특정 물품들이 그래서요. 제물, 거룩한 향, 거룩한 기름, 성전의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제사장, 레위인, 그 사람들, 그리고 기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 의식에 속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따로 떼어놓고 분리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놓거나 따로 떼어 놓는 것으로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해짐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다 똑같은 짐승이 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어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처럼, 양우리나 소의 외양간에 있는 모든 소들이 다 똑같지만, 다 깨끗하고 다 잘 키웠지만은 그 중에 한 마리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처럼 거룩의 출발은 우리들이 설사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질 때에 거룩함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런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죄 없이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으로 분명히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기에 예배를 통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 없이 살려는 스스로의 노력에 앞서서 또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할 그 무엇이 아니라 참 연약하고 여전히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겁니다. 내가 오늘 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오라는 초청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영역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초청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새해 복 많이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에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바울은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는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언가 합당한 예배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풀이합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이 영적 예배이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영적이란 말 참 자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씁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영적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 영적인 축복,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삶, 영적 생각, 영적 부흥, 영적으로 노예되었다, 영적인 승리를 얻었다, 영적 감각이 아주 떨어진다, 영적 교훈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영적 유익이 있고 영적 각성이 와야 한다, 영적 갈증을 느껴야 하고 영적 정투에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하며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적 음료를 마셔야 하며 영적 속용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참으로 이렇게 많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신비하고 신령한 어떤 것을 상상합니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느린 걸음으로 어떤 명상을 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저 사람 상당히 영적인 것 같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 말끝마다 주님, 주여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영적인 것으로 보여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장 1절에 다른 번역을 통하여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선 세 번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 아니라 개역 개정 성경과 공동 번역에도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러므로 사리에 맞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번역본에 따라서 이 번역들은 영적 예배로도 번역하고 또 다른 번역에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합당한 예배라고 한 것은 헬라어 성경에 로기코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로기코스는 영적이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는 합당한, 이성적인 뭐 이런 의미가 함께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에 어떤 번역에는 영적이라고 번역했고 또 어떤 번역에는 합당한 이라고 그렇게 두 종류로 번역된 겁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예배는 사실 우리가 뜻은 분명하지 않지만은 많이들 익숙하기는 하지만은 뜻이 분명치 않고 합당한 이성적인 예배라는 말은 어색하고 좀 낯설게 들리지만은 뜻은 분명합니다.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혹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거나 대립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람은 곧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 예배는 분명히 합당한 예배, 즉 그 예배에 합당한 예배 행위가 있는 삶을 살기에 예배는 우리에게, 이 영적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합당치 않는 예배가 뭔지를 통하여서 합당한 예배가 뭔지를 우리는 또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에 합당치 않는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성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앞에 말들을 다 종합을 하면 이렇게 거룩한 집회들을 열어놓고는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형식,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만은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려서 이사야 표현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예배는 드리지만 계속 못된 짓을 하고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당치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는 예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예배는 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그러니까 합당한 삶, 예배와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예배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 안식일 9시 반에서 12시까지 혹은 11시 반까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를 훨씬 넘어선다는 거예요. 더 넘은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상의 삶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실증나는 일인가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이렇게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라고요. 이렇게 제사의 형식은 갖추고 짐승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마음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귀찮다. 꼭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나, 짐승을 꼭 드려야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런 헌신을, 모습은 헌신으로 갖추어져 있지만은 예배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는 예배, 영적이지 않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할 형편이 못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할 대상이 한 명도 없는 환경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형편상 전도나 선교를 잘 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예배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못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볼 수가 있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 오늘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참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진정 오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삶도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종교적 행위 또는 예배 행위에 참석하는 것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오늘 감동적이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에 예배 행위주의에 있는 찬양이나 설교나 어떤 순서가 나를 만족해 했다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오늘 예배가 좋았다, 감동적이었다는 표현은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보고 있지만 나를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의식을 회복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비로소 오늘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오늘 예배는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아주 사무치도록 크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한 것,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한 예배를 본 것, 예배를 구경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 사람으로 구별됨을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림으로 확인하면서 모든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공동체의 모임의 예배이든 가족 예배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예배이든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축복이 되어요. 예배의 순서, 설교, 기도, 헌금, 악기와 음성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찬양, 이러한 모든 예배 순서들 중에 어떤 순서는 내 마음을 평안을 주었다 하여서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무 반응이 없는 죽은 내가 아닌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죄와 악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초청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여지고 살아있기에 하나님께 반응하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은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역에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새해 예배 드림으로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좀 생뚱맞은 제목을 넣었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네. 제 아버님 고향은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면은 몇 년에 한 번씩 그 남해로 가서 사촌들을 만나고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거기 머무는 동안 안식일이면은 그 언점이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에 세워진 예배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죠. 한 번은 연세 많으신 예배소 소장 할아버지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설교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설교하시는 할아버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이고 비가 오네 하시며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던 그 7, 8명의 할머니들이 동시에 빨래라고 하시더니 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할아버지가 아주 불편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지를 못하셨어요. 할머니들이 돌아온 뒤에 말씀은 예배 중에 비가 온다고 빨래 걷으러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비가 오면 빨래를 거두어야 하는 그런 일이 더 소중하기에 멈춰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빨래 때문에 예배를 멈춘 것은 정말 웃음 나는 일이지요.
그럼 우리 마음에 예배를 멈추게 하는 얼마나 많은 빨래들이 우리 마음의 빨랫줄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배를 멈추게 하는 얼마나 많은 빨래들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는 더 교묘하게 성령과 참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게 하는 수많은 빨래들, 내 기분, 상한 감정, 원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마음들,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하는 빨래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널려져 있어요. 비만 조금 오더라면.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무언가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면 예배를 멈춥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는 벗어납니다. 구별됨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예배의 축복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예배 순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도 받고 또 평안도 얻고 감동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배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또 구원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라는 당신의 영역 안으로 초청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해 복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습관들이. 그런 우리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가하는 예배로, 교회 공동체가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비록 연약하고 거룩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배는 그런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 드릴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새해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